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것도 우리 갈렙 한나회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또 헌신 주간 예배로 드리는 이날 정말 특별한 날 아닙니까? 그럼 오늘만 특별합니까? 우리의 매일이 특별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이 특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약속이 있는 명령인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비 많이 왔는데 비 많이 오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핸드폰을 분실하신 거예요. 어디 가셨다가 제가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모시러 갔는데 핸드폰을 분실하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분실했고, 스마트폰 안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뭐 각종 메모해 놓은 거 몽땅 다 분실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주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종일 또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어머니가 스마트폰이랑 다 잊어버리셨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아이고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리죠. 너무 마음이 찔리네요. 제가 아니 왜 그걸 잊어버리셔가지고, 이 스마트폰 요즘에 휴대폰 잊어버리면 몽땅 다 잊어버리는 건데 그걸로 다 거래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잊어버리시면 어떡하냐고. 신용카드는 주민등록증도 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 당황하시는 어머니 앞에 그렇게 탓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들고 단에 서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저녁에 어려웠던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갈렙 한나회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형제, 자매님들 주관하는 예배에, 헌신하는 예배에 특송하시는 모습 보니까 또 다른 위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하는 그 10가지 계명, 10가지 명령의 그 5번째에 들어가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령에 붙여가지고 바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대대로 오래 머물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쩌면 많은 부담 없이 아멘 하실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러한가? 우리 말씀 속에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무겁게 대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규칙과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훈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자로 공경은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모자릅니다. 우리 성경이 공경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카베드는 무겁게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무겁게 하라는 명령어인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쓸모없다거나 도움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여기지 말고 머리 숙여 존중하고 인정하고 가치롭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생명의 전수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면 부모님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 감찰하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의 권위가 바닥입니다. 이전의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때와 다르게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다 아이들한테 더 빠릅니다. 어른들에게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고 여겨지는 그 세대에 어른들, 부모 세대 권위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너무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로 귀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이 부모 귀한 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죠. 낳았으니까 날 기르고 먹이고 교육시키는 것 당연한 줄 알죠.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고마운 줄 모릅니다. 어디서 어긋났습니까? 하나님의 훈육 방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출중한 사람들, 그런 부모들은 자식들이 형식적으로도 고개 숙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담, 비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내 부모도 다 희생시켜가며 키운 아들, 딸들이 자기 낳은 아들, 딸들만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로 도저히 존중하지 못할 만한 부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 공경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까? 미숙하고 허물 많은 부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무겁게 여기라고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 공경은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 공경을 축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규칙입니다. 부모 공경이란 조건을 만족시켜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자녀 훈육 방법입니다. 조건을 걸고 보상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면 그 명령 지킵니다. 규칙을 지킵니다. 계명을 따르는 자,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줄곧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가능성이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언제 나는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렇게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나 노예입니다. 그 애굽을 탈출해 강해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자기 소유의 땅이 얼마나 꿈과 같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부채 없이 온전한 자기 집, 자기 땅 그렇게 갖는 게, 그 집 한 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이 아니고 은행 빚이죠. 그나마도 원하는 만큼 대출 받기도 어렵습니다. 원하는 곳에 집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주변에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도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옳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데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등기된 자기 집, 자기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은 그 땅을 잃지 않고 거기서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 뭡니까? 주거 안정의 약속이죠. 자기 땅과 집도 정말 환상적인데 게다가 장수의 복이라니요. 정말 가슴 떨리는 약속 아닙니까? 가슴 안 떨리세요? 자기 땅과 집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거기서 너가 대대로 오래 살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것, 평생 노예로 살던 방황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꿈만 같은 약속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줄 알고도 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이스라엘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불리는 나라도 그 나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구한 가나안 복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구히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나안 복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이 명령 속에 담겨진 함의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존중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바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권위자입니다.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대로 훈육할 책임이 있는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맡기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위자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존중받는 존중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 우리 갈렙 한나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그 모양처럼 신앙의 본이 되어야겠죠.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맡은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는 어른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본이 될 책임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이웃 사랑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 한두 군데 이상 다 아프시죠. 움직임도 다 늦으십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또 다른 자녀들이 배려하고 섬기라고 말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속이 있는 명령인데, 이 명령은 절대로 그냥 우리 혈연 관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위탁하신 공동체의 모든 영적인 부모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건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마땅히 존중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워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마땅히 돌봐야 한다고 내 주변에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저 내 것, 내 자식, 내가 속한 것, 그 지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이 약속의 명령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복이 더 가득 임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